예. 예, 안녕하세요. 어, 가밀 공동체 2월 첫째 주 우리 말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선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자, 오늘 볼 말씀은 사실은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대한 개념, 포도나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절을 제가 택한 겁니다. 이 포도송이가 달리고 포도는 송이가 이제 맺혀지죠. 단즙이 매우 많고 포도주의 원료가 되죠. 그래서 포도즙에는 세균을 잡아먹는 100여 종의 균이 있어서 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포도는 이 영생과 자산의 어떤 상징처럼 이제 여겨졌죠. 그 열매가 지금 포도나무가 자라면서 이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포도죠. 이거 열매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선한 결과, 그 선한 결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과물로서 이제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좋은 빛을 많이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많이 알고 깨닫고 그걸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면 그것이 뿌리가 되고 가, 자라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고 그 씨앗을 안다는 거죠. 이러한 자연계의 모든 원리가 이 영적인 거에도 그대로 상응하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럼 우리 마음의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음속의 햇볕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냐면, 햇볕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진리고 지혜를 상징하죠. 그죠? 근데 이 빛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그 열정, 그 열기, 그 사랑은 어떻게 뜨거운 거예요. 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햇빛을 받지 못하면, 응?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깨달음, 높은 지혜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랑과 지혜를 우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 알갱이에 즙이 있어요, 또. 땅에서 빨아 올린 물과 햇빛과 대기를 흡수시켜서 포도 알갱이 즙을 만들어내요. 이것은 영적으로 뭐하면 사랑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와 햇빛과 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즙을 만드는 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뭐예요? 공기, 물이죠. 진리죠.
그 공기와 진리가 물과 공기와 물과 공기가 만들어져서 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영적인 깨달음과 뭐야 내면의 진리의 깨달음이 하나가 어우러져서 이 즙을 만들어낸다. 그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 즙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성경에서는 교회를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의 비유를 해요. 포도나무는 영적인 진리를 의미해요. 영적인 생명의 원리, 이것이 사실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에게서 영적인 진리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주님,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그 원리를 담고 원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그 인간 물리적인 예수, 요 역사적 예수의 어떤 그 한 개인이 그 자체가 포도나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이 뭐야? 그 삶에서 나오는 원리들, 그것이 포도나무다.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그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드러나고 참된 원리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단순히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보다듬고 이런 측면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보다듬고 측면적으로 가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원리,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갈 때 이것이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은 참 포도나무다. 참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요즘에 그 교회에서 참되다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성서에서는 참되다라는 얘기가 나거든요.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 참되다라는 것은 옳다, 방향이 좋다, 진리와 합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하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뭐예요? 선한 방향으로 가는 포도나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사람들을,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모든 요소들을 다 긁고 다 모으고 다 합하고 해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참 포도나무다, 응? 라고 할 때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주님의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개인은, 그 인성은 신성이 드러나는 도구예요.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양태인 거지, 양태. 그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은. 그러니까,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의 그 수액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어떤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로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원리를 자꾸 흡수를 해야 된다.
원리를 잡고 그것을 그 원리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원리, 부활의 원리, 주님과 하나됨의 원리, 아버지가 내가 하나됨의 원리. 이것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합하여야 된다. 응? 합하여야 된다. 유기체적인 합합이에요. 그냥 이 얘기가 그냥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해. 너와 나는 하나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리가 우리를 엮어주는 거예요. 원리, 진리, 의미, 영적인 의미, 그리고 바라는 공동체적 선. 그죠? 이게 그냥 너희는 내 말 들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이니까 내 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주님이 그 삶에 추구하는 원리가 주님과 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주님의 삶의 원리가 따라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그 원리가 이끄는 방향대로 너희들 자라가라. 가지의 역할을 해라. 그걸 뻗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원리로 엮여지는 관계. 합하는 거. 진리로 합해지는 거. 진리가 뻗어나가는 거. 이런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그 열매가 선해야 된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 어린 양이라. 순수함이에요. 양은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양. 순수한. 백색은 뭐예요? 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 순양. 순수함을, 그러니까 주님이 가주신 십자가의 원리, 부활의 원리와 더불어 순수함으로 그 순수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라면서 또 가지도 엮여지고 이 열매를 맺어주면서 그 열매를 또 먹고 열매가 또 땅에 떨어지고 또 다른 포도나무가 자라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와 본체의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면서 개별적이지만 본질상 그 원류는 같다는 거지. 바라는 바와 원료는 같다. 원료는 다 어디서 나와요? 포도나무 씨에서 나오는 거지. 뿌리에서 나오는 거. 그 뿌리가 뭐다? 원리고, 의미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원리고, 의미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얘기가 나와요.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의 세계에서 포도주는 거짓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을 원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그러죠. 주님이 축사하시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물은 무엇이냐? 창세기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얘기 나오죠. 이 물이 분류가 됐어요. 그럼 윗물은 뭐예요? 윗물은 뭐예요? 속사람의 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의 물. 아랫물은 뭐예요? 자아 사랑, 이기적인 어떤 탐욕의 물. 그 물이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 물을 가득 채워라. 그 겉사람의 원리가 가득 차면서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과정의 문제예요. 어떤 선과 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도 의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도 의도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철학이라도 어떤 의도에 따라서는 정말 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가치관, 이 자연적인 물 상태도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의도가 좋으면 그것이 차고 넘쳐서 무엇이 될 수 있다? 진리가 될 수 있다. 의도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뭐야? 주님이 축사하셨다라고. 선의 의도가 결합됐을 때 자연적인 물, 일반적인 가치 철학, 세상의 가치관들도 선의 의도가 결합이 되면 이것이 무엇이요?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치 칼이 도둑놈한테 들어가면 무기가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가면 사람을 치료하는 메스가 되는 거죠. 의도가 무엇이냐? 그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침을 베풀었다. 충만한 데까지 베풀었다. 그것이 무엇이 됐다? 진리로 변화됐다. 그 물이 변화에 포도준다는 것은 깨달음으로써 삶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가 주님의 선과 결합할 때는 영적 진리의 단계에 이르는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연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뭐 씨가 떨어져서 좋은 길가에 떨어지면 무엇이 되고 하는 이런 비유들, 포도원 비유, 모든 그 비유가 자연적인 진리를 제시하면서 뭐예요? 이것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의미로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포도가 익어가면서 당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주죠. 근데 이 포도주가 좋은 면만 있느냐, 좋은 의미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도 쓰여요. 그것은 이제 음행의 포도주인데,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자신의 총명에서, 자신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자체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연적 진리에 취해 있는 상태.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예요. 음행이라고 해서 어떤 그 이성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그 의도가 좋으면 그건 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 근데 의도가 대부분 안 좋죠.
그러니까 음행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진리를 가지고 선으로서 활용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인을 억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죠. 그러므로 세상의 열매는 맺을 수는 있어도 주님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열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기심의 열매죠. 이기심이 종교도 이용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사이비 교주 집단들처럼 종교도 그걸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주님이 보는 각도는 뭐냐? 네가 교회를 다니냐? 어느 종교냐? 어느 지파냐? 어느 교단이냐?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내 속에 주님의 참된 원리가 있고 이것이 선을 향할 의지가 있느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있으면 교단이고 교파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주님이 보시는 관점, 주님이 보시는 종교의 자유 뭐야? 어? 나를 향한 주님의 선을 향한 주님의 진리와 선을 향한 의지가 있으면 어느 교단이든 어느 종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에큐메니칼 뭐 종교 다원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어. 종교 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종교에 적용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이성, 선과 악의 개념이 없이 이 개념들은 인간을 억누르는 개념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개념 없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감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있고 인간의 이성이 합해야 되고 진리와 맞으면서 그걸 향해서 가자는 것이, 거기에는 종교의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건 원리는 늘 항상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원리가 전제돼야 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보편적인 원리고 주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주님이 기독교 교리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장로교 교단 얘기하고 무슨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냥 삶의 원리, 내 안에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선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라. 그러면서 날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꺾고 가라. 십자가 부활의 원리. 그거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보편적인 거지. 그래서 종교 자원주의는 다른 의미예요. 주님은 그거다. 이 포도나무의 상태, 포도나무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는 거야. 결국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교주되겠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드러나가는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십자가의 원리를 내가 주님이 그것을 추구해 갈 테니까
그거를 보는 자는, 그 원리를,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본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럼 너희들도 다 그 원리 가운데 가게 된다. 어떤 교주가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교주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걸 극도로 경계한다. 그 원리를 바라보고 그 원리대로 하고 그 원리에 합한 삶을 살아. 그러면 너희가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거니까. 그것이 아니면 뭐예요? 너희는 음행으로 떨어지는 거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 자아도취되는 거고. 그거다. 너 어느 거 택할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주님, 너희는 나를 택해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가라. 내가 가고 있는 원리를 너희도 추구해라. 이 얘기죠. 그것이 주님의 원리다.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참 포도나무에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 사단과 연합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종이 잘못 전한 것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